다윗을 죽이기 위해 3천의 군사를 모은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가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언덕 건너편으로 넘어간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아브넬을 향해 소리쳐서 사울을 제대로 호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을 큰 소리로 외쳐 말하게 됩니다. 그 소리 잠이 깬 사울은 일전에 사무엘상 24장에서 나눴던 대화와 비슷하게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격동적이게 다윗에게 감사와 또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감정적 상황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구해줬던 속내를 오늘 본문 26장 23절과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내를 밝힙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 생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고, 특히나 현재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이 사울과의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된다, 또 목을 쳐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윗은 칼이 아닌 선한 행실을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여전히 선을 꺼내어 사울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바랬던 것은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진정으로 진심을 보이게 되면 언젠가 사울도 다윗의 진심에 반응하여 다윗이 원하는 대로 좋은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쩌면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의 왕이 사울에 이어 자연스럽게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였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행했던 두 번째 목숨을 부지해 줬던 이 사건은 다윗이 기대하는 바처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결론이 조금 안 좋게 맺어졌지만 오늘 26장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27장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사울이 여전히 자신을 용서한 것처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했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는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고 다윗은 다윗 자신의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장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지속적인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어떤 행실을 하면 세상이 우리 어떤 선하고 도덕적이고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항복이나 어떠한 선한 거에 따라 교회가 결국 그런 것이구나,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고 또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될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느 끝편에서는 기대하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선을 행해도 나름의 결과를 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울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리 선하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도
이 사울이라고 이 대표되는 세상은 그런 교회의 선한 행실과 도덕과 윤리에 감사할 뿐더러 오히려 그 선한 행실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에 따라 어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떤 굴복, 항복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늘 다윗은 실패한 겁니다. 다윗이 어느 한편에,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대하면 이 사울이 언젠가 자신의 선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에게 향한 이 끝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미움이 언젠가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도 세상과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해서 선한 행실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참 그 선한 행실을 행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되지만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한 행실은 때때로 많은 경우 결과를 이렇게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했고 돌을 들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악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아무리 흘려보내도 세상은 그 은혜 앞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간증의 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절망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맞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기쁨과 행복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받음으로 기뻤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점차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바꿀 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뻤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 기뻐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왜 이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이 분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기쁜 거냐면 이전에는 내가 용서받으면 기뻤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용서하기에 버겁지만 그러나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갈 때 결국 세상이 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의도를 파악해서 아, 너네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아, 고맙다. 이렇게 사울처럼 잠깐은 그렇게 우리한테 짐짓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나 온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일을 이렇게 다윗처럼 행해도 사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덕이 없구나, 내가 참을 인내심이 없구나, 또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절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이 3년간 세상을 향하여 받았던 조롱과 어떤 유린당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뿐더러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도 여전히 그 말고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바 앞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멈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삶의 선함, 도덕, 윤리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 신앙 안에서 배웠던 좋은 가치들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하다고도 말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 내놓지 않음에 분노합니다. 때로는 그 선한 것들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열매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때가 언제인 것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언젠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했던 거기는 충성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맺게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삶 속에 맺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가 아는 대로 열심히 되지 않는 용서의 말, 감사의 말, 또 내 것을 조금 잃더라도 내 것을 떼어 남에게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세상 속에 마음껏 퍼졌더니 세상은 여전히 이렇구나 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퍼다주다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도 여전히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을 해라.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기대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줌으로 다윗이 신앙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는 그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걸어가야 할 걸음들을 여전히 걷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오늘도 여전히 걷습니다. 사울이 돌이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커피와 교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삶의 열매와 결과가 없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배운 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